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성탄 축하 발표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성탄의 의미와 또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시대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 이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는 영적으로 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죄와 고통이 만연했고 억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를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시대에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은 세상이 희망차고 밝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하층민에 속했고 별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법정 안에서의 선서나 증언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자들이 때때로 자기가 치는 양들을 허가 없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방목을 해서 풀어놓으니까 이제 남의 땅에 그 풀을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일종의 도둑질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양심 없는 도둑놈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도둑 취급당하며 증언의 자격을 박탈당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둑 취급당하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권세 있는 자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공식.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식대로라면 성탄의 소식은 우선적으로 낮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혐오에 빠진 자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노란 글씨로 강조를 해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쁨은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누구에게 먼저 전할 것인지는 구분하셨습니다. 낮은 자에게 먼저 전해진다고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릴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의 기쁨은 누구든지 누리고자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든 제사장들이든 거지든 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쁜 성탄의 소식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환경과 연결 짓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좋아야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성탄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당시 목자들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목자들이 처해 있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층민이었고 도둑 취급당하고 밖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자며 고된 노동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찬 채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은 분명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의 마음이 넝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평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평강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사는 게 지치고 힘들어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앉아만 있다가 가시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왔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줘 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성탄 축하 발표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경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